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참 유익한 일임을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마귀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 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기쁨이 넘치고 그런 귀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참 유익한 것인데, 오늘은 한 가지 또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것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성령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다면 우리도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요즘 세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인터넷에 그 단어 키워드만 치면 그냥 다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 지식은 이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그 인터넷에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 지혜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이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들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바른 판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지혜를 바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성막을 만들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가 그 지혜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혜 충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한 부분 없는지요 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한 번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때가 묻고 또 잘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급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러한 불의한 모든 것을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떠나시지 않게 하려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려면 이 거룩한 생활 자체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살면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성령 충만이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 한 번 지으면 엄청나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늘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려면 또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나와서 기도만 하시면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지라 성령 충만케 하는 통로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 통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안 되고 또 믿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살아가십니까? 듣는 것에는 우리가 읽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읽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는가? 하루에 얼마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권영숙 권사님께서 숫자로서 건강 수칙 이런 걸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뭐 건강이라기보다도 뭐 만보 걸으면 건강해지고 뭐 잘 비우면 건강해지고 0으로 비우면 건강해지고 이제 그런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좀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루에 1000글자 이상을 읽고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0, 1, 10, 100, 1000, 만 뭐 이럴 때 1000에 해당되는 것은 하루에 1000글자 이상 읽는 것인데 성경에서 1000글자는 얼마나 되냐면 성경 한 장 정도가 1000글자쯤 됩니다. 물론 좀 2장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읽으면 그래도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세상 책을 우리가 그 1000글자를 읽어도 훌륭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듣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일 불독서 하면 구중생형극이라. 그러니까 하루에 독서를 하지 아니하면, 일일 불독서, 독서하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생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것은 우리 옛 선조들이 서당에서 배우던 그 책, 부추인가요? 그 책에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이 글, 맨 뒤에 이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붙어 있기도 합니다. 책을 읽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그 배경이 뭐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날마다 책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런 우리의 울분을 토하고 세상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알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읽으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책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면 성경에 대한 소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은 금이다, 뭐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시편의 119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이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성경은 또 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또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꿀처럼 달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이 꿀을 먹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아직 꿀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걸 믿었는데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살면서 체험하면, 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죠. 그리고 성경을 또한 젖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젖, 어린 갓난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굶어서 영적인 결핍으로 결국 건강을 잃고 뭐 죽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등불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등불에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앞에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묵상하던 말씀이 기도하다가 떠오르거나, 또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날 그 어떤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성경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검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말씀이 딱 떠오를 때 그렇지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유혹도 물리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말씀이 여러분이 욥기 23편 10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고난을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각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유혹하거나 괴롭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귀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사랑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옛날에 읽고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울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은 믿을 때 또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 말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확실히 믿을 때에 그러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성령 충만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사로잡으시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의 12제자들은 이런 일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는 실패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때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쫓아간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들이 건성으로 듣거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았다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약했고 또 깨닫는데 약했고 믿는데 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기도와 말씀의 이 축을 우리가 잘 유지하는 사람, 두 기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중요한 것이죠. 좋은 밭. 그냥 길가와 가시떨기와 또 하나 뭘까요? 돌밭 이런 것은 다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길가보다는 낫지. 나 돌밭이야. 난 돌밭보다는 그래도 가시떨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세 가지 다 별 차이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제는 결심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셔서 성령 충만받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